강의하고 동반으로 좀 어때? 피하여가 아니라 이게 미페네이 하 나카시니까 뭐냐면 이제 그 뱀의 성품으로부터 한때 반때 한때 두 때 반때 양육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카시가 이게 녹뱀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박 집사님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도 나오는데 오늘 뭐 항상 그렇지만 우리 강의가 이 뱀의 뱀으로부터 낯을 피하여가 아니라 그 뱀의 성품으로부터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다. 지금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 뱀이 이제 그 모세가 짱대를 높이 드니까 이제 그 뱀에게 물린 자마다 다 살더라. 그 뱀이란 말이에요. 그 나카시. 하늘뱀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뱀인데 예수님의 속성이 나가는데 요거 이제 들어가자고 이제 기도하고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들어가시죠.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계가 헬레니즘의 영향도 많이 받고 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계로 하나님의 깊은 신성의 본질이 많이 가려지면서 지금까지 왔나이다. 저희들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듯이 하나하나 열어가지고 접촉할 땅을 찾을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이제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런 식으로 써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죠. 내 얘기는 생활계시록이 안 되고 삶 속의 요한계시록이 안 되고 삶의 에덴 동산으로 자리 잡지 못한다. 이거 만화처럼 쓰여져 있다 이거 마치.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자기 인생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다. 무슨 뱀이 그 입을 토해서 여자가 그 물에 떠내려가고 이게 내 인생에서 무슨 상관이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다. 여자가 뒤에서 뱀이 또 그러고 무슨 얼마나 내부의 창자가 볼륨이 세길래 강처럼 토해요 뱀이. 말도 안 되는 게 나와 있는 거지 지금. 뱀이 물을 먹으면 죽어요. 말이 물을 먹으면 살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앞으로는 좀 삶의 요한계시록으로 좀 자리 잡게끔 해야 되고, 또 우리 박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 요한계시록은 다시 써야 된다. 생활계시록으로 다시 자리매김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생활계시록,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에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나라가 망하고 이런 식으로만 이런 식으로 돌연변이들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명석이나 이런 형태를 가진 이단들이 계속 양산된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은 혼돈스럽고가 뭐다? 양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꼬불꼬불한 털에 약간 작은 뿔이 있는 그게 파괴돼야 된다. 내가 정신적으로 이미지화 시켜놨던 게 파괴돼야 된다. 소 하면은 뿔이 달려가지고 그냥 우리가 먹는 소고기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파괴돼야 된다. 내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던 그 이미지화 시켰던 게 형태가 파괴되는 게 without form인데 이제 그게 혼돈이다.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형태가 파괴돼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뱀이면은 뱀도 이제 파괴돼야 된다. 뱀은 뭐다? 들판의 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더라. 들판의 짐승 중에서 가장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강교하다가 이르라고 그래가지고 그 깨달음의 경지, 궁창이 하늘이 된 경지에 들어간 게 뱀입니다. 녹뱀입니다. 하늘뱀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데, 이게 네 근원에 떠내려가게 하는 거다. 우리가 저기 유명산이나 명지산 같은 데 가면은 그 헛개나무나 굉장히 많아요. 그 나무들이 일본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게 많이 딸리는 게 많지만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그 세워놨던 그 뚝방이 아직도 튼튼하다고요. 걔들이 얼마나 튼튼하게 졌으면. 그러니까 걔들이 이제 그 뚝방을 질 때는 그 개천의 넓이를 침범하지 않아요. 그 위에다 짓는다고요. 위에다. 옷이 거슬러 올라가는 위에다 진다고요. 뚝방을 그렇게 1, 2단계로 막아가지고 아주 그냥 굉장히 튼튼하게 막는데 그 걔들이 이제 진 게 이제 아직도 명지산에 있는데 그 보면은 그 약초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옛날에 가보니까. 그러면 그 약초들이 이제 그 물을 먹으면은 뿌리로 이거 머금었다가 강으로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그 이제 헛개나무나 누름나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엄청 그 영양가 있는 나무들이 그냥 그 양분이 다 개천으로 내려오면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물고기들의. 그게 이제 그 창세기 이제 2장 9절이 나가는 거죠. 네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창세기 2장에 이제 그 9절을 보면은 9절부터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이것도 마치 마치 신화처럼 돼 있는데 다 모든 게 그 하나하나 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듯이 열어야 된다. 이제 그 2장 9절 일반 목사들 뭐 창세기 1장 2장 거론하면 뭐 하나님의 영역을 타치했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이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는 내가 어떤 사물을 본다는 것은 내 정신이 먹는 거다 곧바로. 그 사물의 특성을 내 정신이 받아들이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단적인 수행작용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는 먹기에 좋은 나무다. 먹기에 좋은 나무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다. 이제 생명나무는 뭐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다. 요 네 개의 나무가 내 안에 이미 빨아돼서 창조돼서 들어와 있다. 지금 뭐 아담 선침 보고 뭐 무화과 나무 열매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그 만화 같은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 이미 먹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 다 먹어져 있고 다 창조돼 있어요. 다. 빨아 동사가 뭐다? 칼 완료태다. 이미 다 끝났다. 이 먹어져 있는 거를 내가 얼만큼 인식하고 인체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리냐 못 들어올리냐 그 문제만 남아 있다 지금. 그래서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기쁨의 동산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셨다. 이렇게 나가요 지금.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됐다. 이 네 근원이 된 거를 뱀이 네 근원을 토해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강처럼. 네 근원을 토해낸다. 나하루가 어디서 나왔냐? 이 네강에서 나왔다. 이게 지금 흐름에서 나왔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또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이제 날개를 펼치고 터치고 나오는 거다. 이제 빗손이다. 이게 첫째의 이름은 태초죠. 이제 태초. 시작의 이름은 첫 번째 이름은 빗손이다.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이다. 금이 있는데 이 터치고 나오는 게 금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금인데 이게 이제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면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금이 있는 이게 하윌라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게 하면서 온 땅에 둘렀다. 우리 자신을 제사장의 직분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자기 자신을 책임지고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는 제사장이 되게끔 한다. 그래서 여기 다윗이 이제 춤추며 올 때 미갈이 엿보더라 할 때 그 다윗이 댄싱 하면서 춤추면서 오는 거로 돼 있는데 하윌라가 이제 다윗 때는 요게 이제 하윌라가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다.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면서 온 땅에 둘렀다. 그 땅의 금은 원래는 자하부인데 이게 이제 그 원석이란 말이에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건희가 신입사원들에게 100만 원씩을 가부를 주면은 그 가부는 금이지만은 그걸 토해내야 돼요. 한 달 동안 일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정금이 된다. 이제 금은 뭐다? 지식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지가 우리 안에다 들어와 있지만 지식이 이게 지혜의 정금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걸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 그 션이라는 그 기부 많이 하는 가수 있어요. 그 션. 그 션이 부인은 이제 탤런트인데 그 자기네 부부는 원석으로 만났다가 정금으로 발전해가는 부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걔네들 나름대로 이제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원래 금은
금도 하나님 거고 정금도 하나님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금이 정금이 돼야 된다. 그 금 정금은 뭐냐?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거다. 베들레헴이다. 예,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는 베들레헴이다. 이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할 때 아프다. 정신의 피가 새겨진다. 정신의 피자국이. 요 이상이 날개에서 이제 대리석의 여인이 포즈를 바꾸는 것과 같다 그러죠. 이제 소설에서 이게 붉은 피자국이 새겨진다. 그게 호마노다. 요게 6월절 그 집을 6월절 재앙이 넘어가는 표적이 된다. 요 호마노 줄무늬 띠 보석이 의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땅의 금은 정금인데 이제 이 정금의 역할은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는 베들레헴이다. 빛과 어둠을 나눌 때 정신의 피자국이 새겨진다. 아프다 이거죠. 아프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 파괴된다. 그 땅은 혼돈스럽고 다 파괴된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 파괴되면서 빈들이 된다. 그게 허무다. 빈들이 되면 그 안에 이미 빛이 꽉 차 있다는 걸 안다. 이게 흑암이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3요소다. 그 땅은 3요소인데 왜 명사남성 단수가 쓰였을까? 하늘이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혼돈, 허무, 흑암은 하늘의 3요소다. 형태가 파괴돼서 텅 비어 있게 되는데 텅 비면 이미 예수님이 거기 있다는 걸 안다. 이 허의 실체에 허무의 실체에 들어간 분이 누구다? 요셉이다. 그래서 요셉이 비능동에 빠지는 거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여기서 이제 호마노가 정신의 피자국이다. 둘째 강의 이름은 이 둘째 강의 이름이 이제 무한히 반복되는 강의 이름인데 이제 우리 이 창세기에 나오는 둘째 날이라는 건 뭐냐면 무한히 반복되는 날이에요. 이 둘째 천국인데 무한히 반복되는 날은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가는 둘째 천국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무한히 반복되는 둘째 천국에 살고 있다는 거죠. 다들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밥도 매일 무한반복으로 먹고 자식도 맨날 무한반복으로 보고 와이프도 맨날 무한반복으로 보고 운동도 맨날 무한반복으로 하고 숨도 맨날 무한반복으로 쉬고 다 둘째 강에 있다. 우리는 둘째 하늘에 우린 존재하고 있다. 근데 느끼지 못한다. 왜? 노아처럼 방주 뚜껑을 열어서 이걸 갖다가 잘게 눈에는 눈, 입에는 입,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렇게 썰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까지 내 눈이 맞춰지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잘게 우리에게 되새김질해서 씹어준 것 같이 내가 인식과 분별로 잘게 씹어서 못 들어가니까 이게 나랑 상관없는 둘째 날이 지금 돼버리면서 한많은 인생을 마치게 된단 말이죠. 잠도 매일 무한반복으로 우리는 자고 깨어나는 것도 매일 무한반복으로 매일 깨어나고 무한반복 둘째 날에 우리는 있다. 날 때부터. 여기서 이제 그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이게 이제 무지야를 깨고 나오는 거다. 무지야리라는 것보다도 이제 빛이 내 안에 있는데 애굽 안에 여호와의 동산이 이미 들어가 있다 이거죠. 창세기 13장 10절을 노선친이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그럼 애굽 안에서 여호와의 동산으로 들어가는 게 출애굽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제 이 기혼이 이제 그 애굽이 소돔이 호네고모라 영의 소돔이 호네고모라를 덮치는 거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기혼이죠. 그러니까 딱 뭐가 나오냐면 불씨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묵된 일반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그 고갱이가 좋아하는 암바 색깔이라고 내가 항상 그러는데 이 빛과 어둠이 같아진 이 묵된 불씨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기 우리 명지산 같은 데 가면 일급수 물이 아주 시커머서 나를 시커멓게 고요하게 침묵돼 있단 말이죠. 이제 아주 묵돼 있다. 요나가 뱀이창으로 떨어지는 거다. 이 66권의 이 성경이 어디 있다? 마음의 밀실에 다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 잠언 3장 1, 2, 3절에서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가 아니라 마음판에 이미 새겨져 있어요.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거를 우리는 깨달을 뿐이다. 그러니까 전도서 1장 9절에서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있던 것이 드러날 뿐이다. 이런단 말이야. 이게 성경 66권이 우리 안에다 들어와 있다. 있던 것이 드러날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뭐다? 그러니까 있던 것이 드러나게 해주는 잠시 물주는 존재에 불과하다잖아요. 하나님만 알게 해주면 된다는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만 알게 해주면 나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인간이다.
형태를 가진 인간을 절대 섬기지 마시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나 자신도 이렇게 말씀을 뿌리지만 민물에 불과합니다. 제가 14절에서 셋째 강의 이름은 이제 구수 이 묵된 말씀이 온 땅을 둘렀단 말이에요. 온 땅을 둘렀다. 이 셋째 강의 이름은 이게 나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침묵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 내면성의 규정이지만 밖을 조화롭게 다스려 나간다. 이게 침묵이 그래서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침묵처럼 그 파워가 없다는 거죠. 침묵이라는 언어처럼 그 강력한 파워를 지닌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이건 뭐 누구건 그 맞받아치지 않고 고요한 곳에 거하면 침묵하면은 밖을 다스려 나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셋째 강의 이름은 요거는 이제 셋째 강은 이제 3요소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과 셋째 날에서 나가는 건데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요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가 열매를 맺어서 이제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로 나가요. 요게 이제 하나님의 3요소고 요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로 이제 그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는 거죠. 이제 압살롬이 나무에 머리가 매달려 있을 때 작은 단창 3개로 찔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역사서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가 요 셋째 날에서 나온다. 이제 요게 왜 나오냐면 둘째 날에서 붕창이 하늘의 뜻에가 닿았기 때문에 붕창을 하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붕창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께 이제 천국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만한 겨자씨가 온 땅에 퍼지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럼 이제 이 겨자씨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66권의 이 겨자씨인데 우리 마음판에다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제 점의 자리로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이게 온 땅에 퍼져야 된다. 확장돼야 된다. 온 땅에 퍼지는 누룩과 같으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잠시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스승께서. 그럼 이 확장하게 하다가 붕창이다. 이거를 지금 이제 저 뭐 우주의 어떤 시궁창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차라리 그렇게 공부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확장하는 게 확장하게 하다. 편철이다.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제 이태백이가 옛날에 이제 술을 많이 마시니까 왕이 이제 요만한 금잔을 주면서 이제 하루에 요 잔만 먹고 등청해라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이제 곤드레 만들어가 돼서 나오니까 내 요만한 잔을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취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걸 편철시켜서 넓혀가지고 이걸 이렇게 편철시켰다. 컵을 대장 이게 붕창이에요. 이게 편철시키다. 요만한 지혜가 온 땅에 퍼지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스승께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 날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천하의 주권이 하늘 아래 놓여요. 그래서 창세기 1장 그 구절을 보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내 생각으로 하나가 되는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자꾸 붕창화돼서 내 안에서 40주 40야의 기름짐의 큰 비가 돼서 올라오니까 이제 우리는 내 생각을 신뢰 안 하게 된다. 내 생각이 명령을 내려도 안 듣게 된다. 이게 문둥병이다. 문둥병은 뭐다? 머리가 명령을 내리는데 지체가 말을 안 듣는 거다. 이제 내 생각을 신뢰를 안 하게 된다. 이게 문둥병이다. 지금 박 집사님이 지금 하늘의 이치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담긴 하늘의 이치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셋째 강의 이름은 근데 이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일 때 묻이 드러난다. 묻이 뭐다? 내 자신을 본 거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는 게 묻이다 바로. 내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일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노새아내처럼 뒤돌아보니까 자꾸 내 자신이 과거에 잘못했던 게 바로 어제처럼 생생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있죠. 자기 자신을 찌르는 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결국 내 자신이 과거에 무지해가지고 잘못했던 게 군박처럼 나를 쫓아온다니까요. 어제 행동한 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년, 15년, 30년 전에 잘못했던 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의 세계에 근접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점점 영의 세계에 근접,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뭐다? 태양에 있는 블랙홀에 가까이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다. 태양계에 있는 블랙홀에 가까이 접근하면요. 우주의 모든 역사가 내 뒤로 놓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할 때 이게 앞전이란 말이에요. 전. 다 끝났어요. 하나님 세계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이제 이 10이죠. 이제 10이죠. 예수님은 타수하라고 그래가지고 9란 말이죠. 이제 9. 10명 중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 남았냐. 9이 나다 이거죠. 거기서 9이 나다. 그러니까 골프도 9번을 내가 항상 얘기하는 축구도 45분, 90분. 그 다음에 야구도 9번 타자. 그 다음에 9회. 이게 모두가 9가 끌고 간다. 왜? 9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절대 권력자다. 예수님 절대 권력자다. 그러니까 모든 건 9가 끌고 가는데 이 9가 예수님인지 모른다 이거죠. 9가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이 10명 중 9은 어디 가고 너 하나 남았냐. 그게 뭐냐면 제자들 중 하나가 돼가지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9란 말이에요. 우리 8이란 말이에요. 이게 8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를 슈트할 때 여기 이트인데 요게 이트 여성명사 추상어미인데 요걸 여성명사 추상어미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냐면 땅이 나왔단 말이에요. 땅. 이 로시가 이제 태초죠. 이제 태초. 시작. 끝. 이제 이게 다 있어요. 이제 나중, 처음 뭐 다 있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다 이거죠. 예수님인데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다. 내가 이게 뭐 자본주의에서 뭐 경쟁하는 거로 지금 돼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 내가 처음인데 나중도 나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요시는 이제 하늘이 이제 태초란 말이에요. 이제 하늘이 나오는데 태초. 하나님은 뭐다 대다 이거 대. 하나님은 대다. 엘레다. 대다. 예수님은 부다. 태다. 그럼 여기 대에다 점이 박혔다. 왜 대에다 점이 박혔냐? 이 하나님의 집에 점이 되면 요 분이 바로 이 배트가 하나님의 집인데 이게 대다 이거죠. 대. 요 배트가. 원래 이게 요거거든요. 배트. 이게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서 점이 된 분이 나오니까 대 안에 이게 태가 박힌다. 태는 이게 뭐다? 이게 클태예요. 클태. 찾아보세요. 클태. 큰 데가 아니에요. 클태. 소통할 태. 이트와 요 피조물과 요 땅과 교회와 지파와 요 피조물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뜻의 집과 교통시켜주는 태다. 이래요. 태다. 대가 아니라 태다. 예수님 태초예요. 대초라고 안 그래요. 태초. 대는 뭐다? 대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단 말이에요. 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소통할 테다. 소통할 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대가 아니라 태입니다. 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땅에 그러면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둘째 날에서 이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내 자신을 봤단 말이에요. 무틀 봤단 말이에요. 무 안에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어디 있다? 천지가 하나가 무슬 땅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그 모임물을 바다라고 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1장 10절이에요. 창세기 1장 10절. 모임물이 뭐냐면 물들의 소망이에요. 이제 내 안에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있다. 그럼 나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안으로. 자꾸 내 안으로 들어오는 안으로 들어오는 점의 자리까지 파고 들어와야 된다. 내 안을 보고 약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근데 이 인류가 이제 불행하게도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죠. 자꾸 바깥으로. 저 우주 바깥으로. 없어요. 아무것도. 먼지밖에 없어요. 또 지하자원 때문에 그러는데 지하자원 때문에 그래요. 지하자원 거기 묻혀있는. 그럼 여기서 이제 사람 일개인은 다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점의 세계로 파고 들어야 된다. 이 배트 안에 있는 점이다. 이게 예수님이다 이거죠. 이 배트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태다. 태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는 게 이제 10번의 하나님 가라사대가 창세기 1장에 나가는데 이게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딱 박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점과 이 바브가 박힌단 말이에요. 이 바브는 배트고 이 점은 요드다. 헬라어로 이오타다. 점이다 이거 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모임물을 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바다가 서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불경은 이제 힌두이즘의 아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방 진토 이론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풀채에서 열매를 맺은 나무가 사오정, 삼장법사, 저팔계로 나가는 거예요. 아주 조악한 이론으로 나가는 거죠. 내가 볼 때는. 그게 뭐냐면, 그럼 이게 이제 불경이 결과서는 이제 힌두이즘의 아류니까 힌두이즘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아이사야 경전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사야 경전이. 힌두이스트들이 엄청 공부했단 말이에요. 이제
얘네들이. 아이사야 경전이 힌두이즘의 아이사야 경전이 들어가 있다. 이사야 경전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러냐면 석가가 내 제자다 이런 얘기 안 하시죠. 예수님께서 구차하게 천하의 절대자가 그런 얘기 안 하시고 뭐라 그러냐면 에디오피아의 국보 맡은 내시가 이사야 경전을 들고 있다가 딱 한마디만 하세요. 알아먹으라고 딱 한마디만 해요. 복잡한 얘기 안 하신다고 스승께서. 그럼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그 불교 그 이사야 경전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석가가 그 개인의 해탈을 위주로 이제 나가는 소승 불교로 나가다가 아이사야 경전 받아들여가지고 대승 불교로 나간단 말이에요. 땅 끝까지 포교 위주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 땅끝이란 개념이 이제 그 사도 바울 때까지는 어디냐면 스페인의 서머나 지방까지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땅끝은 지금 어디냐 이거예요. 내 마음의 점의 자리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가나안의 끝은 나사다. 예수님의 뜻을 깨달은 그 자리까지 파고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뜻을 깨달은 자리까지 파고드는 게 땅끝이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내 자신을 봐서 땅끝에선 남방여왕이 돼야 된다. 남방여왕은 뭐냐면 바싹 그을려가지고 이제 더욱 아브라함 때 팠던 눈물을 다시 파고 영적 고갈에 끊임없이 기근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 때 팠던 눈물을 다시 파면서 나가는 그 존재 가치를 땅끝에선 남방여왕이라고 했다. 지적 고갈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창세기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리 박 집사님이 이제 예전에 아무리 뭐 섹스피어나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시면서 오셨을 텐데 지금 그런 책들 보면 감흥이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박 집사님이 그만큼 더 궁창화됐고 어제보다는 알하레츠 성장한 그 토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을 보면은 이제 몇 귀절 안 와닿을 거예요. 괴테나 파우스트나 이런 책들을 보면 옛날에는 막 그냥 막 문장 하나 뭐 한 페이지 전체가 막 감흥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는 성장한 토대가 되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너는 애굽에 가가지고 양식을 조금 가져오라 한다고요. 많이 가져오라는 얘기 안 해요. 조금 가져오라 한다고. 그 조금이 그게 엄청난 핵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공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떨어지면 그냥 이제 그 모세 때 하수에서 물을 부어다가 무태 부으니까 물이 피가 되더라가 핵반응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책을 읽건 드라마를 보건 거기서 삶의 교훈을 얻는데 삶의 에덴 동산이니까 그 조금 얻는 거가 큰 거라는 거예요. 손흥민이가 골을 쉽게 넣는 것 같잖아요. 아주 부드럽게 넣잖아요. 요즘 옛날같이 빵빵 크게 세게 차지 않는다고요. 아주 가볍게 넣는다. 각도도 아주 없는 데서도 가볍게 부드럽게 넣는다. 그거는 뭐냐면 어떤 분야의 고수가 남들이 보기에 좀 쉽게 넣는다는 얘기는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그거 자체가. 비틀즈가 함부르크에서 그 저기 10,000번을 연주했단 말이에요. 그 캐본 클럽에서 하루에 10,000번씩 연주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존 레논이나 얘네들이. 비틀즈 막 듣기 쉽잖아요. Yesterday, Oh My Trouble Since Far Away. 쉽잖아요. 이게 받아들이기는. 연주해보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개념이다 이거죠. 이게 고차의 것을 보편의 계단으로 내려보내는 게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쉽게 골 넣네, 마라도나 이거 너무 쉽게 골 넣는 거 아니야? 다 빼고 이게 어렵단 말이죠.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둘째 날에서 그 무한 반복을 통해서 비범에 이르렀겠냐. 둘째 날에서 창세기 1장의 둘째 날에서 그 궁창이 하늘이 된 경지에 이르렀겠냐 이거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그럼 이제 서방 진토에 도달하니까 이제 그 서쪽 땅에 도달하니까 서방 진토로 가는 게 저기 서유기예요. 예? 삼장 목사가 예수님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저팔계 얘네 4,5정 놓이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이 쫙 놓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조악한 건데 이게 지금 여기서는 뭐가 놓이냐면 서방 진토에 딱 도달하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가 딱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 몸을 통과해서 나간다. 이게 유다지파다. 유다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온다. 셋째 강을 하다 보니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셋째 강에서는 뭐가 나온다?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가 그 땅에서 나가게 된다. 이게 출애굽이다. 출애굽, 모세의 출애굽이란 건 뭐냐면 창세기의 뱃속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창세기를 썼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모세가 창세기를 썼어요. 창세기 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선친들이 엮은 거 그냥 컬렉션으로 엮은 거죠. 그 잘못 착각들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창세기 때 없어요. 자기가 본 거를 얘기해야죠. 우리가 신앙인이란 거는 그 셋째 강의 이름은 시떼겔이다. 그러니까 풀채서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로 시떼겔해라. 신속 정확하게 찔러나가라. 요게 무슨 삶이다? 올바른 곳으로 아수르 동편으로 직진하는 삶이다. 이게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직진하는 삶이다. 이게 아수르 직진하는 삶이다.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뭐다? 동침한 강이다. 넷째 강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넷째 날에서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니까 낮은 여기 박수사님 이거 넷째 날에서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낮은 시간이 나와요. 낮은 시간입니다. 이건 낮이고 번역했는데 시간이에요. 모든 건 시간의 자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일라가 나오는데 이게 야인데 이게 화 속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이제 화 속에 복이 있다. 이거를 이제 삼국지 때 실천했던 사람은 사마이고 사마이가 이제 그 조조가 경계를 해가지고 사마이를 중앙 경계에 놓지 않고 그 변방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변방에서 이제 너는 변방에서 썩어서 이제 죽어라. 중앙 경계에만 올라오지 말아라. 그렇게 사마이가 똑똑하니까 이제 조조가 죽는 날까지 경계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 아들 사마소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아버님 우리가 조조 집안에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이렇게 홀대하냐. 그러니까 사마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불평하지 마라. 화 속에 복이 있다. 지금 중앙정계에 있다 우린 죽는다. 난세에는 중앙정계에 있다는 모함에 휩쓸려가지고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변방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장수들이랑 병사들이랑 같이 고생하면 이들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게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미래의 시간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 내 연상문 때 이 비유로 얘기했죠. 이거 연상문 때 그 패비윈 씨에게 사약까지로 가라 그러니까 그 도승지가 그 기생 나합급에 자기 누이를 찾아간다고요. 이거 연산군이 왕이 됐는데 모가지를 찾을 텐데 그 사약을 가지고 가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 타고 가다 떨어져서 그 다쳤다고 하라. 그리고 내일 출근하지 마라. 그래서 7년 후에 자기 목숨을 보존한단 말이에요. 이게 빛과 어둠을 나누는 시간을 다스려 가지고 미래의 환난을 비껴가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넷째 날이에요. 이게 넷째 날이다. 지금 창세기를 지금 이렇게 만화처럼 그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차원의 절대 하나님이 그런 차원으로 운행하시지 않으신다. 구체적으로 운행하신다. 이 넷째 강은 뭐다?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시간을 다스리니까 미래의 환난을 비껴가게 하고 화 속에서 복을 보는 거예요. 사마이처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래야지 긍정적인 정신의 날개를 가지고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고생을 참아나갈 수 있지 않냐.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고생은 약이다. 이렇게 하면 답 안 나온다. 이걸 알기 쉽게 잘게 이해는 이로 이걸 씹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넷째 강은 뭐다? 이게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시간을 다스리니까 낮을 다스리니까 야가 환난과 역경인데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복을 보게 되는 단계에 들어간다. 바로 이게 뭐다? 그것은 열매 맺은 곳이다. 유브라데가 그 지시대명사 후랑 페라트 열매 맺은 곳 열매 맺다의 복합어예요. 이게 후 페라트더라. 요 흐름 속으로 여자를 인도했다 이거예요. 뱀이 요 흐름 속으로 요 흐름 속으로 이제 인도했다 뱀이. 아주 엄청난 역사가 지금 나가는 거라고 지금. 창세기 이제 3장 23절에 요 쌀라우란 단어를 지금 이제 파신시키겠습니다. 이거 이제 번역을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빠이 슐라후 나하르 이 나하르 지금 한 거예요. 지금 나하르. 여기서 느하르 마인 물을 강같이 나카시 그 뱀이 토했다 인도했다 이거죠. 강같이 넷째 강으로 인도했다. 그의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인도한 거예요. 인도한 거. 그 여자의 뒤에서 인도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다 그 목적이 나가요. 전치사 for. 이 전치사는 목적을 수반하는 거죠. 이제 뭐다 강으로 그녀를 인도해가지고 씻기기 위함이다. 나아만 장군처럼. 이제 나아만 이게 이제 그 저기 뭐냐면 그 체르다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9단은 검정띠다. 1단에서 9단까지는 딸 수 있다. 그러나 10단은 아무나 못 간다. 10단은 뭐다? 레바논의 백항목이다. 검정띠가 하얘지는 게 10단이다. 그 검정띠가 땀과 노력에 쩔어가지고 이걸 묶느라고 쩔어가지고
하얀 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십단이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네바논의 백향목이다. 이게 시켜내는 거예요. 이제 그 네바논의 백향목으로 뭘 만든다? 성전 기둥을 만든다. 근데 이게 지금 성전 기둥은 말이죠. 이게 성전 기둥, 성전을 떠받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자기가 성전 기둥이 나가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나가야 되는데 성전 기둥이 자기가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이제 항상 부탁하는 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형태는 다 파괴해라.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없어져야 된다. 사람도 그렇고 모든 건 다 눈에 보이는 건 다 없어져야 된다. 혼돈이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건 다 없어져야 된다. 눈에 보이는 자를 섬기면 절대로 안 된다. 그들은 다 미물이다. 잠시 물지는 존재에 불과하다. 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뜻만이 남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남고 저한테 이제 옛날에 왔던 그 신앙인들 중에서 뭐 목사들도 꽤 있었고 뭐 진짜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동안 20대 초서부터 정말 엄청 많았는데 그 부리들이 어떤 부리들이 제일 먼저 가냐면요. 목사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당대에 이건 뭐 당대에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같은 말씀 없습니다. 제일 먼저 가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걸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 눈에 보이는 형태가 파괴돼야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가는 이 말씀에 이것도 나중에 다 파괴돼야 돼요. 이것도 이 형태도 뭐로 남아야 된다. 이제 내 인격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로 남는 거예요. 이게 쉬쉬다, 세마포다. 이게 다 내 인격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삶의 에덴 동산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 이게 창세기 5장 24절이다. 에노크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므로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에노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걸어가기 때문에. 에녹 자신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동물로 뭐라 그런다? 양이라고 그런다. 양이라고 그런다. 그 지명으로는 뭐라 그런다? 소알이라고 그런다. 그럼 구약의 소알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 뭐다? 아시아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러니까 아시아는 뭐다? 해 뜨는 곳이다. 그럼 창세기 19장에서 노시 소알에 들어갔을 때 해가 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소알이 신약의 아시아다. 아시아다. 그럼 아시아 땅은 어디다? 내 마음 땅이 아시아 땅이에요. 내 마음 땅. 내 마음 땅이 우주보다 넓다. 우주보다 넓다. 내 마음 땅이 대하고 저 눈에 보이는 우주가 소하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 들어갑니다. 이제 이 쌀나고 좀 파싱 들어가요. 요거 인도했다, 토했다. 창세기 3장 23절. 근데 박 집사님이랑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저 양반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객관성 확보 때문에 파싱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돼 나갔나. 창세기 3장 23절. 21절부터 제가 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 가죽옷이 뭐다? 깨달음의 가죽옷이다.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조강조가 그 갓바치를 찾아가니까 당신의 개혁이 그 속개혁이냐 겉개혁이냐를 물어요. 그 겉개혁이면은 당신은 실패할 거다. 적들을 만들고 당신은 조급증에 빠져가지고 적들을 만들고 개혁은 실패할 거다. 봉건 시대 때 그래도 그 첩을 안 둔 4대부는 조광조 하나뿐이 없었어요. 나머지들은 다 첩을 두고 다 그랬어요. 조광조는 자기 와이프 하나 사랑했어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비스무리하게 가야죠. 우리 8이니까 산상에 계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죠.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될 수 없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되실 수 없어요. 가까이 나가는 존재다. 가까이 나가는 존재다. 이삭이 나에만한 늙음에 야곱이 가까이 다가가. 이 가까이 나가는 존재다 우리는. 그래서 그가 손을 들어 할 때 이 손을 들어예요.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 생명나무 실과는 다 따먹고 있어요. 지금 안에다 들어가 있어요. 영생도 다 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버님이 104세인데 104세를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거다. 104세를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거다. 영생을 어떻게 영생하냐가 중요한 거다. 정말 여기서 안 되면 거기서 타 들어갈 텐데
그 영생 속에서 타들어가냐 여기서 끝내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끝내냐 지금 그 게임이다 지금.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예, 이게 내어보내요. 이게 내어보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본이 뭐다 이게? 저 사람 근본이 됐냐 안 됐냐? 이 빡삼이 근이다 이게 히브리어로. 이 이름이다 이거죠. 이게 지시대명사로 이제 거기로 나왔는데 거기. 요거에 이제 그 쌍수형 복합 어미가 뭐냐면 사마임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늘이다 이거죠. 하늘. 이름들이다 이거죠. 이름들. 성경은 다 이름들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장명술사가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거기 있다. 그러니까 이 이름에 불을 붙이는 게 바로 이 이름에 불을 붙이는 게 롯 사건이다. 큰 강명, 작은 강명, 큰 딸, 작은 딸 들어가면서 노새에게 불을 붙인다. 이게 그 아버지랑 잔 게 아니다 이거죠. 이게 아버지랑 잔 무슨 그거 뭐 배울 게 있어요 이거. 롯은 뭐냐면 좌편이다. 좌편인데 66권이 내 마음 땅에 숨겨진 상태에 있다. 그럼 이걸 갖다 여기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불을 붙이기 위해서 이제 이병철이는 이제 그 제일 반도체 공장을 기흥에다 지기 위해서 장명술사를 불러들이죠. 그래가지고 기흥 해석해 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요만한 그릇이 흥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절하 딱 그런단 말이에요. 산호군에게 그때 당시 한 4젓가락을 땡겼는데 그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삼성전자 거기서. 그럼 이게 그 이름 안에 담긴 뜻에 불을 붙이는 거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롯 사건이다. 이게 그 불을 붙이기 위해서 큰 강명, 작은 강명 들어가는데 큰 딸, 작은 딸 들어가는 거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다 하자고 해요.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한 거고. 그다음에 그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본된 토지. 이게 이제 빠쌈이 근이고 이게 근이다. 이게 이제 근이다. 이게 근이다. 그다음 본이 뭐다? 본이 루카우다. 루카우다. 이 루카우가 본이다. 사로잡혔다. 이게 사로잡혔다. 취함을 당했다. 이름에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아브라함 때 그 이삭을 바치려고 그러는데 대신할 양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게 뭐다? 뿔이 숲에 풀에 걸렸다 이런단 말이에요. 내 영의 촉이 뿔이에요. 영의 촉이 뿔이라고요. 이 여자들이 영의 촉이 발달돼 있죠. 근데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게 많죠. 여성들이. 좋은 쪽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남자 후려다 치고 남편의 단점들 쳐내고 뭐 그냥 어디 뭐 비자금 없나 뭐 이런 쪽으로만 들춰내는 쪽으로 발전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영의 촉이 어디에 걸려야 된다? 수풀에 걸려야 된다. 66권의 사상의 수풀에 걸려야 된다. 그랬을 때 이게 번제물이 되는 거다. 이게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름들 안에 있는 뜻에 걸려야 돼요. 이걸 근본이라고 그랬다. 근이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마음 땅을 정작하게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되게 하게 해가지고 완전에 접근시킨다 우리를. 완전에 접근시킨다.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될 정도로 접근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24절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살라우 시켰어요. 이제 인도했어요.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인데 동편이에요. 이게 언밸런스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역사로 드러날 때 언밸런스 비대칭이 나와요. 이제 그것도 복원돼요. 나중에 다. 예레미야가 시디기야 보고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침입해 오는데 영접하라 그러는 이 비대칭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안중근 보고 이또 히로부미 영접하라는 식이죠. 이제.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으면 남방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인데 기쁨의 동산인데 하나님은 기쁨의 동산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다. 아주 내 마음의 완악함이 바위처럼 완악한 게 가루가 되는 쪽으로 가는 거다. 에덴 동산인데 동편으로 갈 때 내가 지혜의 그룹을 소유할 수 있다. 이게 에덴 동산이 서편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집은 베트는 서쪽은 베델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동쪽으로 가야지 서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물리적인 위치로는 동쪽으로 우리가
암사동 이러면 동쪽에 있습니다 하면 동쪽으로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차 방향을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선은 베델이요 그러면은 동쪽으로 가야 돼요. 이게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가야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곳이다. 이게 이제 비대칭이 자꾸 된단 말이에요. 이제 비대칭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에덴 동산 동편으로 갈 때 내 안에 지혜의 그룹들이 생긴다. 이 지혜의 그룹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허다한 무리가 된다. 그 허다한 무리가 산상에 계신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는 거다. 이게 허다한 무리가 된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에덴 동산 동편인데 지혜의 그룹이 생긴다. 이 지혜의 그룹이 나를 두루 돌게 한다. 회전시킨다 이거죠. 나를 회개시킨다. 이 회개할 때 뭐가 온다? 내 존재가 화염의 자리로 간다 이거죠. 화염의 자리로 타버린다. 아주 타버린다. 산천초목이 떨릴 정도로 다 타버린다. 이 화염의 자리가 너무너무 혹독해가지고 다음에 비슷한 유혹이 올 때 빠지지 않게 되는 검이 된다. 요건 내 저기 우리 이집사님께 요 화염검은 지금 좀 한번 자카를 해보시고 항상 넥타이처럼 메고 다니시라고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 네, 이집사님께는. 내 왜 이 얘기하는지 아마 이렇게 아실 거야 아마. 그래서 항상 자칫하면은 화염의 자리가 된다. 근데 이 화염의 자리가 다음에 비슷한 유혹이 올 때 너무 혹독해가지고 이게 자카르가 된단 말이에요.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안 빠지게 된다. 검이 된다. 그래서 이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나이에 지금 화염의 자리를 맞이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는 양식을 조금 가져오는 단계고 이제는 환난도 점점 적어지는 단계로 가야 돼요. 우리 저기 학창 시절에 인수분해 풀 때 항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신앙인들을 항상 일반 교회에서는 저기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느끼는 아버지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 복 속에서 아버지는 못 봐요? 왜? 꼭 뭐 고통 속에서 역경과 고난 속에서만 아버지를 봐야 되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 점점 양식을 조금 가져라 그랬으니까 이제 환난과 역경도 적어져야 될 거 아니냐고요.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화염의 자리는 자기를 지켜주는 검이 되는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적어져야 된다. 그게 올바른 삶의 길이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인데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다. 이 에덴 동산 단동편, 내 개인적으로는 이 에덴 동산이 양태적으로 눈에 보이는 쪽으로는 뭐 별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세계로는 터키의 아나톨리나 공원 아닌가. 이 아나톨리나 공원에서 물이 흘러서 티그리스와 히데겔이 티그리스입니다. 이 티그리스와 유브라데까지 가니까 이 터키의 아나톨리나 공원이 에덴 동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터키의 아나톨리나 공원의 원래 주인은 해족속이다. 해족속이다. 해족속은 뭐다? 하나님의 66권의 사상의 불을 가슴에 품은 자가 해족속이다.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인데 동편에 있어야지 지혜의 그룹이 생깁니다. 에덴 동산 동편에 지혜의 그룹을 가지고 있는 자를 뭐라 그런다? 존재 가치로 천사라 그럽니다. 뭐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린애가 뭐 날개 달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내 안에 있는 지혜의 그룹이 나를 끊임없이 회전시킨다. 이때 화염의 자리가 생긴다. 이 화염의 자리가 너무 혹독해가지고 검이 된다. 이 검이 다음에 비슷한 유혹이 다가올 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 컨벤셔널 스토리는 we can dispose of 컨벤셔널 하자고요. 제거하면서 나가자고요. 우리가 이게 이에치카의 와리진 스토리의 주제예요. 완전한 역사는 우리가 소유할 수 없지만 you cannot have in this generation이라고 그래. 거기서 이 세대에서 만져볼 수 없지만 you can dispose of 컨벤셔널 스토리는 제거해 나가자고요. 답보적인 실수는 하지 말자고요. 이제 개인의 역사든 집단의 역사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창세기 8장 7절 여기서 나갑니다. 창세기 8장 7절에서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내어놓음이에요. 까마귀는 뭐다? 그릿 골짜기에서 엘리야가 그릿 골짜기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제 음녀 이세벨의 음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문장이 되게 웃기잖아요. 음녀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랬으면 자객을 보내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뭘 사신을 보내가지고 엘리야 보고 조심하라고 얘기하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음녀 이세벨은 뭐냐면 고모라 땅에 있던 음녀 이세벨이 호네 고모라에 있던 음녀 이세벨이 영의 소돔으로 자기 인간의 생각과 의지로 들어가려고 그랬다. 근데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혼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못 들어가요. 우리가 영이 혼을 덮쳐야 된다. 그래서 사로잡힌 바 돼서 끌려 들어가는 거다. 이게 여호수아의 가나안 침공이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침공을 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온갖 지명, 인명 안에 담긴 수개념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여호수아라는 존재를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들어가는 거다. 어디까지? 라사까지. 예수님의 뜻을 깨달은 삶의 자리까지 끌고 들어간다. 여호수아가 독자적으로 가나안 침공을 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떨어졌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거기서 나 안 믿는다고 죽이라고 그러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창세기 8장 7절에서 오레부는 뭐다? 까마귀다. 그럼 엘리야가 그릿 골짜기를 지금 도망했단 말이에요. 그릿 골짜기에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지금 엘리야를 지금 내가 이 까마귀를 보내서 주는 양식을 안 먹으면은 네가 어제 먹었던 음식으로는 지금 오늘 내가 맞이하는 이 역경과 고난과 인생사를 갖다 헤쳐나가지 못한다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맞이하고 지금 오늘날 박 집사님이 지금 여기서 지금 맞이하는 앞으로의 삶과 가정의 책임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과거에 받았던 말씀 가지고는 미약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야 된다. 그리고 까마귀가 끊임없이 나라 왕래해 줘야 된다. 박 집사님의 삶의 곁에서. 까마귀는 뭐다? 빛과 어둠이 교환된 자가 까마귀다. 이 오레부라고 그래가지고 까마귀다 이거죠. 오레부다. 이제 빛과 어둠이 교환되나. 그러면 골짜기는 어디다? 아담이 깊은 곳에 떨어졌다. 이 아담을 깊은 곳에 떨어뜨렸다. 이 잠이 들게 했다. 거기 떨어진 자리, 요나가 뱀이창에 떨어진 자리가 골짜기다. 바로. 이게 인식과 분별의 틈의 센터다 이거죠. 인식과 분별의 센터가 골짜기다. 당연히 거기 까마귀가 있겠죠. 그러면 이 까마귀가 뭘 엘리야를 살렸겠냐 이거죠. 이 수많은 역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받은 자를 갖다 붙였다. 삶의 그릿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화처럼 그리면 안 된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다. 그럼 까마귀를 내어놓아서 쌀라우 시키는 이유는 뭐다?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는 게 목적이고 8절에서 또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이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지식이 점점 지혜로 발효된다. 숙성된다. 이게 요나다. 비둘기다. 이제 비둘기. 요나다. 비둘기가 요나입니다. 요나가 두 번째는 요나를 내보내요. 이제. 그래서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물이 감했다는 거는 이제 물이 사살되는 건데 이제 물이 감한 여부가 뭐냐면 윗물이 아랫물을 덮쳐가지고 윗물만 남아야 돼요. 이제는 아랫물이 감해지고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이제 나갑니다. 이제 8장 12절 또 7일까지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제 굉장한 건데 이게 그 전절에 11절을 보면 말이죠. 8장 11절을 보면 감람새 잎사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8장 11절을 보면 이제 뭐라고 나가냐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이게 11절입니다. 지금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렇게 나가요. 그럼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다. 감람새 잎사귀가 있으면 물이 감한 줄 알았다. 그럼 감람새라는 건 뭐냐? 이 감람은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히브리 안 쓰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들 속에 있는 뜻이에요. 뜻. 이 뜻이 감람이다. 그러면 이병철이가 기응이라는 걸 해석해보라고 할 때 기응 안에 담긴 뜻이 일단은 감람이죠. 근데 이거를 찢으려면 까마귀가 이병철이한테 와야죠. 장명술사가 해석해줘야죠.
이거 요만한 그릇이 흥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찢었어요. 이 감남을 찢어버리니까 뜻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 뜻이. 요만한 그릇이 흥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남 다음에 새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찢었다 이렇게 찢었다. 찢으니까 잎사귀가 됐단 말이에요. 잎사귀. 감남새 잎사귀. 그럼 잎사귀는 뭐다? 감남 안에 담긴 뜻을 갖다가 새버리니까 찢어버리니까 뜻이 올라왔다. 이게 잎사귀예요. 뜻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40주 40야에 기름짐에 큰 비가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노아의 홍수예요. 이게 이게 노아의 홍수라고요. 이게 감남이란 거는 뭐냐면 그냥 기응이라는 거에 그게 그 이름 자체가 감남이다. 근데 그 안에 요만한 그릇이 흥하는 곳입니다. 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찢으니까 요만한 그릇이 흥하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 딱 나오는 거예요. 새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감남 새가 나오니까 이 새에다가 불을 붙이니까 그냥 이게 확 이게 머니라이징이 되는 거죠. 이게 확 올라오는 거죠. 불이 묻혀지는 거죠. 그냥 이게 감남은 하드다. 그 안에 담긴 뜻을 찢었다. 이걸 찢은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다. 유다는 움킨 것을 찢는다. 움킨 것을 찢는단 말이에요. 움킨 상태는 감남인데 이걸 찢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제 올라왔다.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돼서 올라왔다. 이게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감남새 잎사귀를 탁 물고 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보니까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는 감남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아랫물은 사살되고 윗물만 남았구나. 윗물이 원래 아랫물 아래 있는 거죠. 하늘이 땅속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뱀이 인도했다. 이 뱀이 인도했다. 지금 이제 우리들한테 이제 뱀이 다 인도하는 길인데 이 여자는 뭐냐면요. 여자는 조투라고 그래가지고 레조투라고 그래가지고 감남이라는 그러니까 기응이라는 이름 안에 담긴 뜻. 요만한 그릇이 흥하는 곳입니다. 요게 여자예요. 이게 여자라고요. 눈에 보이는 여자가 그런 여자가 아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여자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러 왔다고 믿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이 나갈 수 있나요?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의 뜻만이 걸어가게 해야 된다. 이게 창세기 5장 24절이다. 그러니까 이 이름 안에 담긴 이 하나님의 뜻, 이게 여자다. 이게 우리를 인도한다. 이거죠.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굴 품고 있다? 예수님의 뜻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품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릿골짜기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이 그릿골짜기가 아담을 깊은 잠에 떨어뜨리는 거죠. 요나를 뱀이 창에 떨어뜨리는 이 골짜기로 떨어뜨리는 거죠. 66권이 있는 서판의 자리까지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거죠. 바닥. 이 바닥이 뭐다?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자가 희망을 잡는다. 그러면 이 골짜기까지 떨어뜨리는데 이 골짜기까지 떨어뜨려가지고 일어서게끔 해야 될 때 이 까마귀가 동원된단 말이에요. 까마귀는 뭐다? 빛과 어둠이 교환되어진 자들이 까마귀다. 그럼 까마귀가 오레분데 이 까마귀라는 이 이름 안에 담긴 뜻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빛과 어둠이 교환되어 나간 자들이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교환되어 나갔다. 요게 까마귀 안에 담긴 여자예요. 뜻이 여자예요. 그게 교환돼 나갔다. 그러면 우리가 그 뽀케르라는 거 한번 보자고요. 이게 아침. 이게 숫송아지거든요. 숫송아지. 이게 아침이에요. 아침은 뭐다?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갔으니까 깨달음이 새벽처럼 일어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새벽처럼 일어난 자를 아침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러면은 이제 박 집사님이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이런 아침이 아니다 이거죠. 바로 이런 아침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처럼 깨달은 존재를 아침이라고 했다. 숫송아지다, 송아지다. 그러면 이 송아지와 이 아침이라는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이미지가 파괴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그 땅은 혼돈스럽고라고 그랬다. 바로. 그리고 요 아침이라는 요 이름 안에 담긴 요 뜻. 요게 바로 레조트다. 이게 여자다. 이것을 여자라고 했다. 이 이름들 안에 담긴 뜻.
요게 바로 돕는 대필이 되는 거다. 돕는 대필이 되는 거다. 우리는. 요 여자가 누굴 품고 있다? 요 이름들 안에 담긴 뜻이 누굴 품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다. 예수님의 뜻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의 뜻을 품고 있다. 근데 아이의 뜻을 품고 있는데 이걸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유다 지파처럼. 우리 안에 있는 여자의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자. 이 여자가 뭐다? 우리 안에 있는 여자가 마음판에 새겨진 요 하나님의 이름들 속에 있는 속뜻이 여자란 말이죠. 지금 박 집사님이 지금 파마하시고 뭐 이렇게 이런 여자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파괴돼야 돼요. 이게 파괴될 때 굉장히 아프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미지가 다 파괴돼 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들 속에 있는 속뜻이 여자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남편과 하나가 됐다. 그래서 이 남편과 여자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단계까지 들어간다. 이게 2장의 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66권이 다 새겨져 있는데 아까 이 강에 대해서 풀었어요. 그러면 이게 한강이라고 생각하고 낙동강이라고 생각했던 이 이미지가 다 파괴돼야 돼요. 이거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이 네 군원이 흘러가는구나. 유보라데까지 내 안에서 유수처럼 흘러가는구나. 이게 강의 이념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강의 개념이 우리가.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뱀이 인도하고 토했다. 물을 강같이 토했다. 자신의 입으로 여자의 뒤에서 토해냈단 말이죠. 이제 그 여자가 하나님 뜻을 품고 있으니까 뱀도 이제 이 나카시가 이게 뭐겠어요? 모세가 짱대를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들으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물을 강같이 토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뒤에서 자신의 입으로 토해냈다. 그리고 시쳐내기 위한 강으로 여기서 뺏은 공간 개념이 아니라 원인 제공 전치사예요. 강으로 나아만 장군처럼 시쳐내기 위함이다. 시쳐냈단 말이에요. 이제 시쳐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자는 뭐다? 성경은 다 이름들로 돼 있다. 이름들이 하늘이다. 그러면 이름들 안에 담긴 뜻이 여자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뜻을 품고 있다. 이걸 잉태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밖에서도 깨줘야 된다. 밖에서도 누군가는 지금 인도해 줘야 돼요. 누군가는 밖에서도. 지금 박 집사님 안에 있는 여자가 예수님의 뜻을 품고 있는데 그게 박 집사님의 몸 밖으로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실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몸 밖으로 잉태돼야 되는데 그거를 밖에서 누가 깨줘야 된다. 그 밖에서 누가 깨주는 그 존재를 선생이라고 한다.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잘 만나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이 자기가 여자라고 그런다거나 자기가 뭐 메시아라고 그러면 이거 깨는 거라고요.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깨는 거야. 이제 정명석이나 이런 자들이 나오는 거야. 이제 피곤해지는 거야. 인생이 피곤해진다. 그러니까 뭐다 잠시 물 주는 존재다. 우리는 잠시 물 주는 존재다. 미물에 불과하다. 나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지금 받아들이지 못한 점이 있어가지고 흐느낀다. 저도 저 자신도 그렇다 이거야. 저 자신도. 박 집사님이나 이 집사님이 저보다 더 먼저 에치페리 오세페리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된 면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다 이게 있다고요. 다. 부분적으로 다 있다고요. 여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파이시알라후 인도했다 이거죠. 인도했다. 인도했어요. 그러면서 나갑니다. 이제 이것도 자세히 나가면 살라우에 대해서 창세기 3장 22절. 아까 했고. 창세기 8장 9절. 아니. 창세기 8장 9절. 이거 했고. 창세기 42장 16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창세기 42장 16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할 때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그럼 이게 42장 16절에서 요셉 선친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너희 아버님 데려오라. 내가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아니지만 요셉인데 이 집사님께 요구하는 게 있어요. 아버님 모시고 와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모시고 와라. 그리고 막내 베냐민 됐냐 안 됐냐. 지금 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아버지 모시고 와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나갑니다.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진실된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 모시고 와요. 하나님 모시고 온다고요. 예. 아멘. 예, 예. 그리고 막내 베냐민 가장 작은 자가 돼서 온다고요. 예, 막내가 돼서 온다고요. 이거를 요셉이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예.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17절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풀채서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가 나갈 때까지 가두는 거예요. 셋째 날까지. 20절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이제 막내 베냐민 데려오라 이거죠.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이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상징인데 요셉이 바라는 것은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 것과 우리들의 존재 가치가 작고 작아진 막내 베냐민이 돼서 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막내 베냐민이 돼서 오라는 그 두 가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창세기 42장 16절에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강으로 시천했다, 씻겼다, 요 시천했다가 그 뭐냐면은 레위기 15장 15절 요게 이제 씻겼다가 창일하다 강으로 창일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레위기 15장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 15장 1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15장 12절에서 유출병 있는 자의 만질 질그릇은 깨트리고 목기는 다 물로 씻을지니라. 다 씻어내야 돼. 다 씻어내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 47장 2절 여기서 씻어라. 씻을 것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하나님 말씀 깨달았으니까 내가 씻어야지.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게 좀 지금 저기 신약 때 와가지고 너희들이 저기 말씀만 공부하고 행함이 없으면 어떡하냐 이제 막 이런 사도 바울의 논증이 나가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실천해야지. 안 돼요. 이게 현대 신앙인이 여기에서 멈추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내가. 그러면 이거 내가 실천 못한다. 어떻게 우리의 진리를 실천해요? 그 진리가 나를 계속 덮쳐가지고 씻겨나가면 어제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무가치하게 여겨진다고요. 그래서 안 하게 된다고요. 지금 우리한테 돈 주고 술 마시러 오라 그러면 가겠냐 이거예요. 지금 안 간다니까요. 돈 주고 술 마시러 와라 그래도. 근데 내 정신이 피폐해지고 몸도 피폐해지고 그러는데 왜 가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순간 멀어지고 유출병 걸린 혈루증 걸린 여인으로 전락해 버리는데 내가 안 가죠. 절대로 안 가죠. 그러니까 어제 좋았던 걸 이제 안 하게 된다.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어제 내가 이거 바로 지금 20대 때 우리가 남녀지간에서 사랑하던 방식으로 지금 여성을 만난다면 하겠냐고요. 우리가 성숙된 우리 인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안 한다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 저기 국민학교 때 그 딱지 담화가 그렇게 많았는데 한남동 살 때 뭐 김장독에다 싸놓고 있었는데 그거 딱지다가 지금 지금 소중히 여기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만 들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대로 됨이라고 안 하게 된다. 요 존재를 뭐라고 한다? 가브리엘이라고 한다. 다니엘에서 가브리엘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자연스럽게 그대로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실천해야지. 이런 식의 그 신앙은 안 하게 된다. 뭐다 우리는 쉐마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치가 이동된다. 어제 내가 좋아했던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된다. 자연스럽게 무가치하게 여겨진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30장 28절. 이사야 30장 28절. 이사야 30장 28절 들어가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여기 창이라여가 이거예요. 씻겼다예요.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무리며 미혹되게 하는 미혹되게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에게 입에 먹이시니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창이라며 예레미야 47장 2절에서도 창이라다가 나가요.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예레미야 47장 2절에서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이게 끓는 가마가 북편에서부터 기운단 말이에요. 남방으로. 예? 우리나라 지형이 이게 북방에서부터 천지에서부터 남쪽에 한라산까지 이렇게 12산맥으로 기우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형이. 계룡산은 산맥의 섬이고 백두대간에 연결이 안 돼 있고 산맥의 섬이란 말이죠. 이제 귀신들이 들끓는 거죠. 이제 이건 뭐 약간 좀 풍수지리로 얘기하는 거고 12산맥이 쫙 내려오면서 이제 한라산과 맞물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태극기는 원래 이거여야 돼요. 이거 원래는 이거여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태극기는 여기서 이제 그 창이라다가 나온다. 창이라다. 이게 이제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이 리오야단이 누구냐 이거죠. 이 큰 용이 결국 느부갓네살이다. 느부갓네살이다. 근데 우리는 큰 용의 뜻을 어떻게 봐야 된다?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멸망하고 남방 유다로 그대로 진격에 들어왔을 때 그 남방 유다를 애워싸가지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 이걸 바라봐라. 이걸 바라봐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뱀이 인도했다. 강같이 자신의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 토해서 인도했다. 여자 뒤에서 그 목적이 나가요. 강으로 그녀를 시천해서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고 유브라데 대해까지 인도하려고 후페라트까지 인도하려고 그래서 쉽게 시천하는 거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고 유브라데 대해까지 인도하려고 강으로 그녀를 시쳐내는 거다. 7번 요단강에 7번 시쳐야 된다. 요단강에서 나아만 장군처럼. 그 다음에 이제 12장 16절에서 그 땅이 도와 그 여자를 도와 그 땅이 그 열었다. 그 입을 열었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여기서 그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녀의 입을 그녀가 입을 열었다 하죠. 이제 그 땅을 그녀로 받은 거죠. 3인칭 여성 단수로 그 땅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입을 벌여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땅이 삼켰다. 이렇게 나가요. 지금 이 삼키는 문제가 나오는 땅이 삼켰다 이거죠. 이게 이제 만화처럼 그려져 있는데 다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특히 심각한 게 이런 거예요. 이제 만화처럼 쓰여져 있다. 그래서 자기와 상관없는 삶으로 여기게 된다. 무슨 뭐 용도 없는데 뭐 용이 무슨 뭐 그 토한 거를 뭐 땅이 뭐 그 용이 토한 그 강물을 뭐 또 땅이 먹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다.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이제 용의 입에서 토한 용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뭐 살마네살 이런 군주들로 나오지만 용이 토한 삶이 있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토한 삶이 있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역사 속에서 행한 그 삶 속에는 더 큰 용의 뜻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만이 남는 거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 느부갓네살의 그 침입을 예고하는 용이 느부갓네살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이제 예고되는데 그 느부갓네살의 만약에 침입을 갖다가 만약에 영접했던 그러면 여호야긴의 삶은 어땠을까? 우리가 여호야킨의 삶은 어땠을까? 바벨론의 어떤 왕보다 높이 들림을 받았어요. 사로잡혀 갔는데 바벨론의 어떤 왕보다도 높이 들림을 받았다. 이 느부갓네살을 영접하러 가다가 사로잡혀 버려요. 바벨론 땅으로 끌려 들어가요. 근데 이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의 그 어떤 왕들보다 높이 들림을 받고 다섯 아들까지 다 높임을 받았다.
결국 이게 뭐 여우야 킨이 뭐냐 왜 캔? 파이레이 캔 아니냐? 여기서 요드가 점 하나로 파고들면서 점 두 개가 된 거예요. 이게 원래는 요건데 이렇게 여우야 캔이 됐어요. 파이레이 캔에서 나왔다. 그대로 된이라 6번이다. 예. 그대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대로 된이라 6번이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그대로 된이라로 살 수만 있다면 우리한테 적수는 없다. 우리 인생에 우리를 해꾸지하고 우리한테 적수는 단 한 명도 존재치 않는다. 만약에 내 인생을 그대로 된이라로 갈 수만 있다면 내가 항상 내 인생의 목표예요. 그대로 된이라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시간의 의탁에서 모든 건 시간의 자기 표현이니까 시간의 의탁에서 그대로 된이라의 삶만 살 수 있다면 천하무적이다. 가브리엘이 된다. 곧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드러난다. 사람이 제일 어려운 단계가 뭐냐면요. 그대로 된 일을 못해요. 유위로 겉모술수와 이런 게 동원된다고 해요. 자꾸. 유위가 동원된다. 요 유위가 동원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겨 에덴 동산 동편이 생긴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사람은 감정이 생기고 유위라는 걸 구사하기 때문에 겉모술수를 구사하기 때문에 굽이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람. 절대로. 사람은 굽이쳐서 돌아가는 거다. 자연은 직선을 모른다. 왜 굽이쳐 돌아가냐? 감정이란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감정. 그 남녀지간도 자꾸 빠지고 사랑에 빠지고 자꾸 이런 것들이 다 뭐다? 감정이란 걸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감정이란 걸 가지고 있어서. 이 감정이란 게 배제돼야 된다. 희락이 말라버려야 된다. 요엘 1장에서 나온 것처럼 희락이 말라버려야 된다. 여기서 이제 요 감정 우리가 만약에 감정이 마르고 그대로 된이라의 삶만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천하무적이다. 요 사람을 가브리엘이라고 한다. 가브리엘이라고 한다. 다니엘에 나오는 가브리엘을 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여기 끝났어요? 찍으세요. 그녀가 도와 여기서 그 땅 그녀를 그 땅이 도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그 여자를 땅이 여자를 도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그녀를 그 땅이 그녀를 도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땅 그녀 여기서는 그녀로 받은 거지. 그 땅이 그녀를 도와 나가는 거죠. 이제 땅이 여기서 하르친데요. 그렇지? 네. 아까 그 땅이 도왔다 이거죠. 그녀를 여기서 그 땅 그녀를 도와 또 받은 거 아니야 그렇게 그녀를 맞잖아. 그 땅 그녀가 도와. 이걸 받아주면 안 되는 거지 원래는 둔탁해지니까 문장이. 그냥 그 땅이 그녀를 그 땅이 도와 이러면 되는 거지. 원래는 그냥 그 땅이 도와? 이렇게? 그 땅이 그녀를 도와. 그 땅이 그녀를 도와. 직역을 받아주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지. 이거. 한글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둔탁한 번역이 되는 거지. 항상 얘기하지만 뭐 3단계는 하고 그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면 되죠. 이거 했잖아 3단계. 네. 맞잖아.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밥 먹었냐 이러지 뭐 너 밥 먹었냐 너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지 나는. 이게 항상. 그래서 생활 언어가 되면 이 옷처럼 입게 되면 그녀를 그 땅 그녀가 도와 이렇게 안 한다 이거지. 그 땅이 그녀를 도와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래서 그 땅이 그녀의 입을 그 땅 그녀가 입을 개방했다. 여기서도 그녀가 그 땅이죠 이제.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그 용이 그의 입에서 토한 그 강을 그녀가 땅이 삼켰다. 땅이 삼켰다. 여기서도 역시 땅으로 들어가는 그녀죠 이제. 3인칭 단수 여성. 여기서 이제 그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게 지금 문제라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창세기 2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거, 요거는 이 집사님 안에 성경 66권이 있는데 박 집사님 안에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독처라고 한다. 내 생각대로 사는 걸 독처라고 그런다. 좀 정확히 들어가야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 안에 성경 66권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데 이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한많은 인생을 마치게 된다. 독처의 단계에서 다 죽어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게 여자란 말이에요. 돕는 할 때 아자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아자르가 들어오고, 이 돕는이 뭐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남 안에 있는 감남은 뭐다? 감남 좋던데, 이게 좋던데, 감남이 좋던데, 이게 조투가 레조투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레조투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감남은 이 성경에 이 다 모든 이름들이 다 이름으로 돼 있다. 유브라데니 뭐 히데겔이니 다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 담긴 뜻이 바로 여자다. 그 안에 담긴 여자다. 그 안에 담긴 뜻이 여자인데, 그 여자가 누굴 품고 있다? 예수님의 뜻을 품고 있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엘르아젤 그 우리를 도우시는 건 여자다. 그러니까 이병철이를 도왔던 거는 기흥 안에 담긴 그 뜻, 그 여자가 이병철이를 도왔던 거죠. 요만한 그릇이 흥한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병철에게 사인을 준 거 아니에요. 기흥이란 뜻에 그 안에 담긴 뜻이 여자가 이병철이를 도운 거 아니에요. 여자가 도운 대로 돈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 삼국지에서 낙공파는 봉추 선생은 낙공파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 어디냐 그러니까 낙공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떨어지는 곳이니까 도망가자 그러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도 뭐 많이 휙션화 됐겠지만 이제 요 이름들 안에 담긴 뜻이 여자다. 그러면은 이제 그 땅이 노아 이제 그 땅이 열었다 이거죠.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제 입을 열었다. 그 땅이 입을 열었어요 이제. 그 땅이 입을 열었어요. 요거 저거 하니까 이제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제 그 땅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땅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래서 삼켰다. 그 용이 그의 입에서 토한 그 강물을 삼켰다. 나가는 거지. 삼켰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편 124편 8절 원판으로 들어갑니다. 아제르누 뺏삼 에제르누 뺏셈 예바 여호와의 이름 아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여기서도 에제르가 들어와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의 이름 아니다 이거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 아니다. 이름 안의 뜻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 이름 안의 뜻을 해석해야 된다. 문장 안에 담긴 예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걸 묶어주는 게 누구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일곱째 날을 지나면서 우리를 성스럽게 만들었다. 그래서 영성시켰다를 지금 성령이 오셨다고 착각하는 거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성스럽게 만들었다. 누아우 엘로힘입니다. 누아우 엘로힘이 하나님 가라사대 누아우 창세기 1장 2절에서 누아우 엘로힘이 수면의 운행에 따라 나오죠. 이제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왜 품고 있겠어요? 뒷문장이 설명하는 거예요. 바이오멜 엘로힘 예히오로 빛을 보내려고 빛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아의 수면을 갖다가. 그러니까 소돔의 영이 고모라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이제 다음에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누아우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는 겁니다. 자아의 수면을 운행했다가 품고 있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달걀을 품고 있듯이 내가 너희들을 품었는데 너희들이 감지하지 못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예, 그걸 갖다 감지하지 못한 상태를 독초의 단계라고 했다고요. 독초. 여기서 독초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도움이에요. 이사야 31장 1절에서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고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게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을 의지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애굽 안에서 애굽 안에 있는 왜 요셉이 예수님의 표상인데 110세의 항제로를 놓고 애굽에 입간했겠냐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예수님 뭐 어디 뭐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런 얘기 없어요. 애굽에 입간했다고 그런다고요. 요셉을. 그럼 이 세상에 입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은 뭐가 끌고 간다? 나 타수아가 끌고 간다. 부가 끌고 간다. 골프도 구해, 야구도 구해, 9번 타자 다 부가 끌고 가는 거다. 뭐든지. 왜 이게 샤머니즘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샤머니즘이 절대 아니다. 쟤네 불경에서 얘기하는 쟤네들이 1년을 12달로 봐가지고 곱하기 9 하니까 108번뇌가 나온 거다. 12 곱하기 9가 108번뇌다. 그럼 야구의 실밥은 몇 개냐? 108개예요. 야구공의 실밥이 108개다. 바로 1년 12달을 전 인생을 놓고 곱하기 9가 들어간 거다. 모든 거는 9가 끌고 간다. 예수님이 끌고 간다. 그 권력은 무슨 권력이다? 절대 권력이다 이거죠. 하나님, 바로로부터 위임받은 절대 권력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절대 권력이다 이거죠. 절대 권력이란 건 뭐냐면 절대자가 준 권력이 절대 권력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땅이 그녀를 도와. 그 땅이 그녀를 도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이 그녀를 도와. 그 땅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삼켰다. 용이 그의 입에서 토한 그 강을 삼켰다. 넷째 강에 아까 근원을 다 삼켰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켰다 요거 파식 나갑니다. 이거 삼켰다. 이거 삼켰다. 삼켰다 좀 파식 나갑니다. 뜻이 뭐냐면 삼키다. 이 삼킴은요. 나는 다 진멸되게 돼 있어요. 그 땅에는 내 생각의 거민이 다 없어진다고요. 이제 점점 갈수록 우리가 삼키다, 먹다, 회파하다, 멸하다, 파하다, 제하다, 덮다, 치다. 소돔의 영이 고모라의 혼을 덮친 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34절 소돔의 영이 고모라를 덮쳐야지 그 고모라에 있는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보고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재판관이 된다고요. 이제 우리 마음의 영에 새겨진 66권이 우리의 재판관이 된단 말이에요. 롯이. 예레미야 51장 34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여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용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바벨론 왕이 침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를 삼키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빈 그릇이 될 수 있겠냐 이거죠. 빈 그릇이 될 수 있겠냐. 그 니체의 그 권력의 의지라는 책을 보면 첫 문장이 뭔지 아세요? 친구여 우리들의 젊은 날은 너무나도 곤혹스러웠다가 나가요. 이게 곤혹스러운 거야. 이게 곤혹스러운 거야. 친구여 우리들의 젊은 날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가 나간다고요. 이게 쫙 나가요. 이게 첫사랑 여자 가고 할머니 망령 들어 돌아가시고 막 이게 더블 추락으로 나가온다고요. 저한테도 막. 근데 나는 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화영검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계예요. 아직 능수능란하지 못해요. 그냥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상태만 아는 거예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개방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 단계에서 다가왔단 말이죠, 이게. 그 단계에서 다가왔다. 그래도 산다, 다. 그래도 산다, 다.
그래도 다 살아난다. 그래도 요나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바벨론 때는 느부갓네살이 이제 큰 물고기였죠 이제. 근데 그 느부갓네살을 여기서 용으로 표현하는데 용같이 삼켰다고 표현하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남방 유다 예루살렘을 에워싼 뭘로 에워쌌겠냐? 하나님 나라 사대 10번으로 에워싼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잘 새겨들어야 되실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남방 유다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 이게 하나님 나라 사대 10번으로 에워싸는 일을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일을 대행한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남방 유다를 에워쌌겠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 자기의 침략욕이 들어간 거죠. 자기의 침략욕이 일제의 침략도 마찬가지고 일제의 침략에서 용광로가 있었길래 용광로로 담금질되고 정말 엄청난 담금질을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역량을 키워준 요나가 됐던 면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입할 때 그게 우리나라를 요나로 발효된 숙성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침입했겠냐 이거죠.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의 침략욕이 들어왔는데 그 안에 그 용 안에 더 큰 용의 뜻이 있다 이거죠. 더 큰 용의 뜻이 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늘 속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바로. 느부갓네살이 침입하지 않았으면 내가 나를 비울 수 있었겠냐. 여기서 이렇게 나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여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했다. 허의 실체. 참, 그 땅은 허무하고를 이루게 했다 이거죠. 이게 될 수 있었겠냐 이거죠. 과연. 그러니까 오냐 키워서 된 사람이 있냐 이거죠. 과연 이 세상에서. 그 북극의 찬바람이 그 강인한 해적 바이킹을 만들었다고요. 예. 그 혹독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큰 물고기가 돼가는 거예요. 큰 물고기가 또 공중에 매달려 있고 공중에 새가 돼서 땅 속에서 번성한 자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하나 우리가 버릴 게 없다. 인생은 노새아내처럼 내가 지나간 날을 돌이켜 보니까 뭐 하나 버릴 게 없다. 그래서 우리 소는 버릴 게 없다. 꼬리까지 다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소가 1천이고 천이 배우다다. 하나님 세계에서는 100이 천보다 큽니다. 천이 배우답니다. 요나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삼키게 하셨다.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3일 3야의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육으로 통과하는 걸 배운 거죠. 이게 3일 이게 시간이겠죠. 3야 역경과 고난 속에 복이겠죠. 이제 복이 숨어있는 시간 속에서 복을 보는 거죠. 시간을 다스리니까 3일 3야니까 이제 6을 보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9가 6이 돼서 나간 거다. 내 영화를 내가 수일에서 뭐라고 했냐면 영화에서 이제 구호실을 갖다가 여자가 들어가면서 꽝 닫으니까 뺑그로 돌아가지고 6이 되더라. 그래서 9가 6이 돼서 나간 거다. 6을 보통 요한계시록에서는 쉬쉬라고 해가지고 이 세마포 6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게 아니라 9가 6이 돼서 우리 몸을 찍고 나갈 때 저 사람이 옳은 일을 행하는구나 착시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항상. 그래서 출애굽기 그게 기억력이 가장 좋은 사람이다. 출애굽기 7장 12절 출애굽기 7장 12절에서 각 사람이 지팽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팽이가 그 둘의 지팽이를 삼키니라. 이게 결국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이 집사님이나 박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 막대기가 나가는데 이게 영의 침상이 막대기예요. 이제 이 선친들이 이제 깨달았던 이 영의 침상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전에 박 집사님께 아까 당부드렸던 건 뭐냐면 좀 여백을 좀 열어놓으시면은 시간은 모든 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니까 모든 건 시간의 자기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창세기 1장 5절이에요. 막 빛을 낮이라고 했다. 그럼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원판 번역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빛을 낮이라고 했다로 번역한 거죠. 한글 성경에서. 그러니까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시간을 선포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막대기가 침상이 막대기예요. 지금
이 침상이 지금 누벤이 이제 분별력이 뛰어나니까 그걸 이제 더럽혔다고 그러는데 이제 너가 나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제 내 첩을 건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들이 거의 태반일 텐데 그게 아니라 야곱이 147년의 공력으로 깨달은 자기의 영의 침상을 누벤이 기력이 분별력이니까 분별력이 다 개수했다. 측량했다. 이제 우리가 죽으면서 내 자식 저주하고 죽겠어요. 147년이나 돼가지고 그 부모와 자식지간은요 결국은 길르앗 땅으로 가요. 선악과는 이치를 따지지 않게 돼요. 부모와 자식지간은 그래요. 여기서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 막대기가 지금 외부에서 들어갑니다. 안에 있던 거죠. 원래는 이 박 집사님 안에 있던 걸 얘기할 뿐이죠 제가. 그러면 박 집사님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동안에 박 집사님이 구축했던 영의 침상이 있다고요. 침상이 막대기예요. 그럼 이제 이 침상이 삼켜지는 거죠. 오른쪽 막대기 누가 오른 거냐의 막대기에 의해서 삼켜지겠죠. 안에서 전쟁하겠죠. 이제 이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막대기를 좀 던지면은 이 집사님이 그동안에 구축하고 있었던 막대기가 더 올바르면 이 말씀을 삼키겠죠. 이 말씀이 올바르면 이 집사님이 구축했던 생각의 막대기를 삼키겠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민수기 16장 그래서 시간을 좀 두자고요. 라오르를 위해서 요물 줬으니까 빛을 낮으라고 했으니까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니까 민수기 16장 34절 그 주위에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삼킬까 이거 뭐 지진이 나가지고 삼켰다 이러면 답 안 나와요. 그런 목사들은 차라리 목사가 안 되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해석하려면 이사야 28장 7절 이 유다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질 치며 이 옆걸음질 쳤다가 이제 방주는 옆문으로 나가 있는 건데 이 옆걸음질 쳤다가 이제 옛날에 이거 이성계가 무학대사랑 정도전이 불러놓고 궁궐 털을 어느 방향으로 잡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무학대사는 궁창이 하늘이 된 면이 있으니까 에덴동산 동편으로 잡자. 딱 친단 말이에요.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우린 가는 거 아니냐. 옆걸음질 치면서. 근데 이제 정도전이는 펑션 지식이 많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현혹돼 버렸다. 그래서 남양한 집을 짓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영적으로 이 누벤의 분별력이 있고 기력의 시작이 있는 사람들은 동쪽으로 방향 잡아서 짓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아담 자손들의 계보의 이름의 속뜻으로 들어가는 게 옆걸음질 치는 겁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66권이 우리 안에 세팅돼 있다. 근데 그 이름 안을 본 게 에노스다. 그러니까 이름 안의 뜻을 봤으니까 이걸 펼치러 나간다. 대장장인 개난이 나온다. 이게 펼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까 마하랄에 하나님의 칭찬이 들어온다. 이 하나님의 칭찬이 어디서 나왔다? 파이아루 엘로이 메타오르 키토브에서 나왔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에서 나왔다. 키토브가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예요. 이 지혜의 정금이 우리를 갖다가 이미 강림에 있다 이거죠. 이게 마하랄렐이 이미 강림에 있다.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강림에 있다 이거죠. 지혜의 정금이 우리 안에 강림에 있다. 이걸 적용받고 나갈 때 뭐가 에녹이 나온다. 이 에녹을 적용받고 나갈 때 우리는 뭐 어떻게 된다? 죽어서 펼치게 된다. 무트살라가 된다. 죽어서 펼친 것만이 경험이다. 죽어서 펼쳐서 경험이 되면 경륜이 되잖아요. 돌이 벽돌이 되고 역청이 되면서 쌓여서 경륜이 되잖아요. 그럼 노아가 된다. 쉼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요 쉼의 단계의 이름군이 누구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무아에 빠졌던 예수님이다. 바로 게네사렛가 뭐다? 폭풍으로 울타리를 치잖아. 이거에 헬라어로 외부의 이게 노아의 쉼이라는 게 뭐냐면요. 외부가 평화로워서 내가 쉬는 게 아니에요. 외부는 항상 불안정하고 경제가 언제 호황이 있었냐고요. 내 솔직히. 예? 경제는 항상 안 좋았어요. 항상 뉴스에서 나오는 경제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쉼의 단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경륜의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경륜의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무트살라우 된 것만이 라멕이고 경험이고 이 경험이 막대기입니다. 경륜의 막대기입니다. 이 경륜의 막대기가 뭘 만든다? 우리에게 쉼의 단계를 인도한다. 이 쉼이란 거는 외부가 평온해서 늘어지는 쉼이 아니라 외부가 아무리 폭풍으로 울타리를 친 이 호숫가로 들어가더라도 닭백 처단하고 안을 보면서 다시 나오게 된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그 활의 이치다.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잖아요. 무지개가 뭐다? 활의 이치다. 활의 이치는 뭐다? 먼저 안을 보고 밖을 나가라. 안을 보고 밖을 나가라. 여기서 이제 옆걸음질 치며 포도주, 지금 그 옆걸음질 치는 거 지금 해석한 거예요. 이름의 속뜻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옆걸음질 치면 그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옆걸음질 치며 이제 나갑니다. 옆걸음 포도주에 빠지며 이 포도주에 빠졌다는 얘기가 포도주에 삼킴을 당한 거예요. 말씀의 포도주에. 그게 나간 거예요. 지금 이게 이사야 28장 7절에서 빠지며가 삼킴을 당한 거다.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룹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이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게 재판할 때 실수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공존하게 되니까 하나님 이 단계는 무슨 단계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 생각도 같이 있는 거예요. 우호적인 해석을 내린단 말이에요. 우호적인 해석을. 이게 재판할 때 실수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잘 얘기했어요. 내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안다 이거죠. 재판은 잘 내렸어요 아주.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게 다시 해석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신령한 줄 아는데 내 생각에 팔려가지고 육신에 팔리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이란 건 생각이 지시내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 팔려가지고 죄 아래 팔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재판할 때 실수하는 거죠. 나는 옳은 줄 아는데 옳지 않는 그것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시편 107편 27절 사도 바울의 수준은 말이죠. 한 10 기준으로 놓고 볼 때 한 3-40% 사람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땅이 입을 벌려 개방할 때 유효한 길잡이다. 유효한 길잡이다. 그러나 이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계속 파고 이 말같이 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벗겨가지고 양식으로 삼는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사닥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가면 사닥다리를 버릴 수도 있는 단계의 수준이다. 그러나 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또 20-30%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니까. 그래서 시편 107편 27절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 지각이 혼돈하도다는 단계가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소의 형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소다. 이거 깨달음의 속사람이 아침처럼 일어난 거네. 내가 천국에 가가지고 살구나무를 봤어요. 그러면 살구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제의 그릇된 삶을 살지 말라라는 뜻만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살구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만 담아야 된다고요. 살구나무의 형태가 파괴되고 이게 그 땅은 혼돈스럽고라고요. 이게 창세기 1장 이전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이게 볼펜이 왜 앞촉이 이게 왜 빼주고 할까? 그러면 이 형태가 파괴되고 이게 저자의 의도만 남게 돼야 되는 거죠. 저자의 의도. 저자의 의도만 남아야 된다. 이게 이제 유명한 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현상학이다. 현상학이다. 왜 컵이 이렇게 둥글까? 컵은 왜 이게 날카롭지 않을까? 그 입구 쪽은 날카롭지 않을까? 베지 말라고 그러는 거다. 그럼 입구가 날카로우니까 이 입구가 이렇게 유연한 거가 형태가 없어지고 저자의 의도만 남아야 된다. 저자의 의도는 뭐다? 입을 댈 때 베지 말라는 그 의도, 그 의도만 남아야 된다. 이 형태가 파괴되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만 남기는 쪽으로 가달라. 이게 성전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길이 좁아들었다라고 에스겔 선친이 표현하는 거다. 이제 길이 좁아들고 하나님의 뜻만 남는다. 이제 뜻만 남는다. 끝으로 이제 민수기 4장 20절에서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덮일까 죽을까 함이니라. 죽을까가 덮일까예요. 덮일까. 이게 용의 입에서 토한 그 간이 삼켜가지고 덮인 거예요. 덮여서 죽은 거예요. 죽을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 절에 이제 우리 이제 그 12장 17절 들어갈 건데 이제 이거 누가복음서를 내가 많이 했어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 신명기 4장 8절에서 하나님 말씀처럼 큰 나라가 어딨냐. 신명기 4장 8절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니까 마음이란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다 이거죠. 그러면 혼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이 그릇인 영이 지시하는 것을 분별하는 게 혼이다. 그러면 육신은 뭐다? 이 영의 세계를 혼이 분별한 것을 갖다가 실제로 움직여주는 동력적 기체다 이거죠. 이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동력적 기체다 육신은. 영이 혼을 자각시킨 것을 갖다가 이제 움직이는 동력적 기체다. 그러니까 영혼육은 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그래서 이제 박 집사님도 운동도 하시고 막 이제 막 내가 운동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루라도 전해야 된다. 막 하루 운동하면 3일 전할 수 있다. 막 이 3일간 사명감 가지고 가야 된다. 내가 아무리 말씀이 쌤 뭐하냐. 병원 침상에서 그 썩어 빠진 냄새 맡으면서 누워 있으면 뭐하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끊임없이 소생하면서 그 월이 있죠. 달월. 새롭게 소생하답니다. 달월이. 여리고가 월의 성읍입니다. 새롭게 소생된 성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육신이 건강해서 하나님은 내가 운동하고 잘 드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루라도 더 전하는 당위적인 사명감을 좀 갖자. 내 스승이 어떻게 돌아가셨냐 우리 스승이. 정말 그거 생각하면은 하루라도 더 운동하고 하루라도 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 쪽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사람도 섬기지 마라. 예를 갖추고 존중하되 섬기지 마라. 하나님 뜻만이 남아야 된다. 하나님 뜻만이 남아야 된다. 뜻만이 남아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기도하시고. 오늘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